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바울이 전 천부장계에 끌려서 영내 안으로 들어가다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은 후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겪었던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 동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뭐 간증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부터 보면 그가 이제 개종한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를 만날 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잠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그를 만나면서 이제 그가 이제 개종을 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인물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가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또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어요? 아나니아로부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그 중요한 이야기, 복음의 증인으로서 소명을 받은 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행해졌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이야기한 이후에 17절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거늘. 그러면서 그 17절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 나는 스데반을 죽인 전과가 있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바울을,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을 복음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아나니아로부터 듣게 된 그런 도움,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소명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개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간증을 지금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첫 번째 반응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지금 저희가 같이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은 전혀 그런 간증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요.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아 역시 복음은 이런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듣고 아 너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반응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 말은 듣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을 향해서 그냥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막 그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런 것이 연상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하는 말이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끝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의 반응이라면 천부장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24절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조금 좀 객관성을 띠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를 끌고 가서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요즘 같은 시대는 참 이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직책을 통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러 하여 신문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그냥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자기 임무 수행을 하는 거지만 바울에 대해서 뭐 채찍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솔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복음을 잘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참 전자처럼 잘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반감을 가지고 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도 않는데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진짜 받아들인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죠. 그냥 화만 안 내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이제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에 누가 옆에 있었냐면 백부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보다 계급이 한결 낮은 백부장이죠. 100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지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 사람이 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다소라는 곳은 아주 로마의 그런 힘이 이렇게 많이 부여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건데 이 천부장은 보니까 뭐 자세히 기록된 데는 않지만 돈을 주고 그것을 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로마인이 아닐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결박하고 채찍질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뭐 굉장히 그런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때 이제 목에 베어서 죽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의 것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 그만큼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풀려난 사람은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사람은 쉽게는 안 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풀려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지금 몇 사람 지금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풀려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는 힘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나 이 군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감흥을 느끼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가 가지는 로마 시민권의 이야기를 쓰는 반응이 완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만 볼 때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었던 겁니까? 복음이 힘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 힘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능력과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잖아. 당연하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엄청난 힘인 거죠.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고 또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 복음보다는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 천부장에게는 더 힘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전한 사람이 아무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냥 뭐 복음을 전한다. 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죠. 하지만 그가 가지는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커요. 사회적인 그런 힘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그 말할 때마다 굉장히 뭐 사람들이 다른 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사람들과 이렇게 성역 공부를 10년 했는데요. 거기는 성역 공부를 제가 10년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성역 공부에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분이 1년에 보통 전도를 한 60명 정도 한다 그래요. 교회 60명. 근데 그분이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옵니다. 그냥 옵니다. 근데 그 오게 된 힘이 뭐냐? 진짜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제 마누니 그분이 1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성역하다 보면 그분에게 그냥 뭐 미국에서도 사람이 오고 뭐 자본을 투자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그런 많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분에게 한번 오세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니까 와요. 그래서 대부분 와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의 매력과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 때문에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현실을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사회적인 현상 이 두 가지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은 복음은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변 환경과 상황은 그것이 남용되지 않으면서도 바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그런 것이 남용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는 준 것이 또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선의적으로 활용될 때는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분명하게 또 딱 정리할 땐 정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지혜로운 자세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 비둘기처럼 뱀처럼. 성경에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뭐 지혜로워라, 뭐 그런 말을 그 제목으로 인용했는데요. 저는 세상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을 전혀 무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뭐 그것도 한 면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잘 알면서 그 가진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도 복음 전한 자가 알아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일을 전담하는 역할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주변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알고 더 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